날마다 나를 살리는 큐티 이성호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사무엘하 11장 22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과 동행하는 한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죄로 인한 무감각함입니다. 22절에서 다윗은 요압에게 우리아를 극렬한 전투에 내보내어 죽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요압이 적의 용사들이 많은 곳으로 우리아를 보냅니다. 그리고 전쟁 중에 요압의 군사들과 함께 우리아도 죽습니다. 이제 전령이 가서 요압이 보낸 일을 다윗에게 다 고합니다. 23절과 24절에서 전령은 다윗에게 전쟁의 상황을 소상히 아릅니다. 그리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가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도 상세히 보고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고합니다. 왜 다윗은 요압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까? 표면적인 이유는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극렬한 전투에서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는 위로를 가장한 철저한 기만이자 제약으로 인한 영성이 완전히 마비된 상태를 보여줍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도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아의 죽음을 은폐하려는 것입니다. 또 전쟁에서 사망한 상황을 이용하여 죄책감을 회피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압과 공범관계를 견고히 하라는 의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죄가 사람을 얼마나 무감각하고 뻔뻔하게 만드는지 보여줍니다. 그래서 야고보 저자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적용해 보세요. 나는 잘못하고도 어쩔 수 없었다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욕심으로 인하여 이웃에게 고의로 피해를 준 적은 없습니까? 두 번째로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합니다. 26절에서 바세바는 남편 우리아의 죽음 소식을 듣고 소리내어 웁니다. 다윗의 아이를 임신한 채 남편의 죽음을 맞이한 그녀는 죄책감과 두려움, 안도감, 슬픔, 후회 등으로 복잡한 심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기보다는 그저 인간적인 감정이 복받쳐 흘리는 눈물입니다. 모든 죄는 다윗이 주도적으로 저질렀으나 그녀 역시 이 죄에서 온전히 자유롭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바세바 역시 회개가 필요합니다. 27절입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고합니다. 다윗은 바세바가 남편의 장례를 마치자 그녀를 왕궁으로 데려와 자기의 아내로 삼습니다. 우리아가 죽었기 때문에 다윗은 바세바를 아내로 삼아도 아무런 흠이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과부를 아내로 삼은 일로 인하여 다윗을 더 존경하고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다윗의 생각을 아시고 다윗의 계획을 아시고 다윗이 은폐하려는 제약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습니다. 다윗은 자기 죄를 가리기 위해서 더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눈을 속이면서까지 바세바를 아내로 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인간이 아무리 은폐하고 무감각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일을 기억하시며 심판하십니다.
적용해 보세요. 내가 흘리는 눈물은 회개의 눈물입니까? 그저 감정에 복받쳐 흘리는 눈물입니까? 내가 감추기를 그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드러내 회개해야 할지는 무엇입니까? 오늘 큐티 묵상 간증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엄마라는 제목의 한 성도님의 묵상 간증입니다. 모태신앙이지만 이기적이고 교만한 저는 결혼 후 임신과 출산도 당연히 잘 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임신 후 조산 위험으로 5개월 동안 누워서 지내야 했습니다. 출산 후에도 고난은 계속되었습니다. 육아는 고되었고 양육 문제로 남편과 자주 갈등했습니다. 집에만 있으니 남편에게 무시당하는 것 같아 공동체의 고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시부모님께 맡기고 직장에 나갔습니다. 그러는 사이 감정이 예민한 아이는 어린이집에서 거친 친구들에게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다가 퇴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양육이 서툴고 엄격했던 저희 부부는 아이의 힘든 마음을 잘 보듬지 못했고 이로 인해 아이는 불안감이 더 심해져 대인관계와 일상생활을 어려워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자기 죄를 은폐하려고 우리아를 죽게 한 다윗처럼 나 때문에 아이가 힘들어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함께 있어 주길 원하는 아이의 마음은 외면한 채 심리치료를 받게 하며 아이의 상태가 보존되기만 바랐습니다. 그러다 재작년에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자 교회 지체들은 직장을 내려놓고 엄마의 때를 보내세요 라고 권면하며 함께 기도해 주었습니다. 공동체의 섬김과 사랑으로 저는 아이의 필요보다 저의 원함을 따른 악함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단축 근무와 휴직의 기회가 주어져 지금은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이가 저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동안 직장으로 도망치지 않고 엄마의 역할을 끝까지 감당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인생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저의 적용은 아이의 불안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매일 기도하고 안아주겠습니다. 내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아이의 이야기를 경청하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이 자기의 욕망에 사로잡혀 자기 부하까지 살인을 하고 그 사실을 은폐하려는 것을 봅니다. 이제는 완전히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고 자기의 잘못을 덮으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의 지향성입니다. 죄는 드러내고 고백하면 작아지고 사라지지만 죄를 감추면 감출수록 점점 더 큰 죄를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지 못하면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야고보 사도가 말씀했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자기를 향한 이기심과 욕망, 잘못된 목적을 이루어내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안에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이루려는 욕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향한 욕심, 공동체를 향한 욕망, 가정을 향한 잘못된 기대, 자녀를 향한 어리석은 생각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설정한 계획과 목표 때문에 공동체를 더욱 수렁으로 몰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보게 하시고 어리석은 마음과 생각을 고백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구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시선을 세상으로 돌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고정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행하심에 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